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서를 지난 시간에 3장 4장 하고 이제 마쳤죠. 지난 주니까 이제 한번 복습해 보면 바울의 고백 속에 가장 큰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장이 있죠. 누가 그러대요? 내려놓는다. 뭘 내려놓는다. 뭐 있는 사람이 내려놓는 거라 그러대요. 있는 자가 내려놓는, 내려놓을 것도 없는 사람이 내려놓는 건 그렇죠. 바울이야말로 이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자였죠. 종교의 열심으로는 유대교의 학자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제 그 바로 3장에 나오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율법에 능통한 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방언, 그러니까 이방 그 외국어를 많이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아람어 뭐 모든 면에 어학에 능통한 자요.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이런 자신에 대하여 바울의 사상의 최고의 단어라고 할 수 있는 키워드는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거거든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 하나로 이제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쭉 읽어봤더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울의 고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톡방에 올려놨죠.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 정도면은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터득했을 텐데 언제나 바울은 타인 앞에 겸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참으로 훌륭한 고백이죠. 바울이 우리 신자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언제나 항상 지난 어제 일이라도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지나간 과거. 좀 변변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죠. 왕년에
사람들 만나면 왕년에 초등학교 때 반장 안 해본 사람 없죠? 다 반장 해봤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왕년에 다 부자였잖아요. 한번 살아봤잖아요. 왕년에 다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죠. 목사님 좀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요? 그러면 왕년에 제가 잘 나갈 때 만났으면 목사님 많이 도와주었을 텐데. 그래요? 하고 마는데 왕년에는 다 필요 없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이제 세상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 왕년에는 잘 나가는 것은 뭐 세상에서 좀 힘께나 쓰고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죠. 왕년에. 옛날 이야기는 이제 할 필요 없고, 이제 반대로 또 왕년에 진짜 별짓 다 했던 사람들, 온갖 세상, 흑암의 세상에서 어두움의 자식들처럼 죄 가운데서 뒹굴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새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은 왕년에 잘 나가던 사람도 이제는 필요 없고, 왕년에 개같이 살았던 사람도 이제 필요 없고, 이제 예수를 만난 전과 후로 바뀌는 거죠. 예수를 만난 전과 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전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세상 임금이나 세상 집권자들이 우리를 칭찬해도 그때뿐이요.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다 지나가는 과거죠. 그리고 건불 10년 화무 11홍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일들이죠.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죠. 그래서 바울은 지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가는데 그 앞에 있는 것도 역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칭찬. 그래, 수고했다. 내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 하고 등 한번 두드려주고 한번 안아주면 되는 거죠. 이것으로 빌립보서를 마치고요. 이제 골로새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더불어 옥중서신이라 그랬죠. 옥에서 쓴 서신서인데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랑 달리 골로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개척을 했을 때 그때 많이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사랑했던 에바브라라는 아주 신실한 일꾼이 있었는데 그 자가 세운 교회로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나와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런 걸 볼 때 골로새서는 바울에 의하여 복음을 듣고 개종했던 그 사람들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주축으로 가서 이제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도 얘기하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역시 다른 바울 서신서처럼 그 당시에 도전을 받았던 많은 문제들, 특히 공통적으로 공격을 받았던 것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도 유대교의 의식은 행해야 된다 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 그거는 항상 공통적인 문제잖아. 어느 교회나 할례를 해야 된다. 또 음식에 관한 규례가 있다.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율법적인 의식을 중시하는 유대교적 사상이 늘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세우면 도전을 해와요. 위협을 하죠. 유대교적 사상이. 율법.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약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약 성경을 따르는 신약 성도란 말이에요. 구약 성도가 아니라. 구약은 참고가 되고 신약을 푸는 열쇠들이 많지만 구약의 제도를 따르는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유대교적 율법을 따르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니까 늘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그것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거짓 철학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플라톤의 이원론의 사상으로 그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 이제 자세히 신학교 와서는 자세히 공부하는데 한마디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난잡하다. 육은 더럽다. 천하다. 그래서 육과 영을 분리하는 그걸 영지주의라 해서 결국 그 사상이 육체를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육체로 왔던 예수는 너희가 보는 그대로 육체를 입은 게 아니라 가현설이라 그래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신 신이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원론 사상이에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 사상이 오늘날도 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에 영향을 준 사상이 그노시스예요. 그 정도로만 알고, 세 번째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게 금욕주의 사상이거든요. 몸을 치고 금욕을 해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어요.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엄격한 육체를 고통을 주거나 또 육체의 욕망을 누르고 그래야만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의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사상이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천사를 숭배함으로써 그들의 그 천사들을 신적 위상에 올려놓고 경배하는 그런 것들이 팽배했는데, 그것으로부터 이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임을 변증하는 그런 것을
서신서로 줘야 되겠다라는 바울의 결정으로 이제 골로새서를 썼죠. 청사 숭배 사상은 나중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요. 카톨릭 교회를 보면은 지금도 교회 성당에 가면은 그런 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무슨 글라스죠? 그 창문에 보면은 울긋불긋 해가지고 중세 교회의 그런 이제 독특한 건축 양식이 있잖아요. 네. 유리창을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천주교 성당 옆으로는 다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상이 있어요. 야고보상, 베드로상, 요한상 해갖고 이제 이렇게 동상들이 많이 있죠. 그런 영향을 많이 이제 신앙의 예술적인 표출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줬어요. 아무튼 그 당시 이렇게 유대교적 의식주의, 그노시스의 사상의 위협, 금욕주의,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를 많이 위협했기 때문에 바울이 옥중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그런 것들로부터의 바른 신앙을 찾게 하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오늘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서신서 항상 인사말을 하죠.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즉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를 인정하며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하는 그런 편지를 쓰는 거죠.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하는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즉 이런 많은 이단 사이비 사상으로부터의 위협을 이제 바울이 듣고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하여 이제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대체로 보면은 교정 서신이죠.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목사님들로부터 이제 교정을 받는 거예요. 초신자들이나 일반 신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요즘도 많이 위협하는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목사님들이 성경을 바로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요즘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볼 때 보면은 내가 의도치 않은 이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불교 방송도 나오거든요. 이제 불교 방송을 보면 웬만하면 다 지나치는데 그 불교에서도 아주 덕망이 높은 그런 분들, 고승들의 이야기는 저도 이제 잠깐 들어봐요. 뭐라고 얘기하나. 네, 그 중에 이제 성철 스님이라고 불교계의 큰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대가가 있죠. 네, 성철 스님. 그분은 옷 한 벌을 가지고 입고 누더기처럼 다 꼬매고 입고 다니면서 벽면 수행을 7년을 하고 7년인가? 벽면 수행이 뭐냐면요. 눕지를 않는 거예요. 벽을
보고 수행을 하고 허리를 펴고 방에 눕지 않는 수행을 하는 걸로 유명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 말은 잘 들어봐야 돼. 경상도 말이 엄청 센 경상도 말을 해가지고 뭔 소린가 자막을 안 보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검소하죠. 하다못해 이쑤시개도 햇빛에 말려서 쓰는 분이니까. 네. 그리고 그분에게 좀 배울 만한 것은요, 화려하게 먹질 않아요. 화려하게 먹질 않아요. 그냥 보통 죽을 써서 먹어요. 죽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음식이 갑자기 뭐 맛있거나 그 음식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먹는데 죽처럼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공감을 많이 했고, 법정 스님이라고 무소유를 썼던 법륜 스님, 법정인가 법륜인가,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썼던 그 무소유라는 책도 저도 한 권 있는데, 그분은 늘 국수를 잘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찰 밑에 내려오다 보면은 국수를 말아주는 국수를 좋아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성천 스님이 하는 말에 공감이 가서 이제 하는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절에 왜 오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절에 왜 오느냐? 불경 배우러 오는 거다. 불경 배우러 오는 거다. 그러니까 불공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다. 불경을 배우러 절에 오는 것이다. 그러면 불공은 어디서 하느냐? 불공은 절에서 불경을 배워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불공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무슨 목사님에서 불경 얘기가 나오나? 그러니까 뭔가 종교에 깊이 깨달은 자들은 그 맥을 안다는 거죠. 맥을. 그래서 성철 스님은 끝에 자기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너희들 큰일 났다고 해서 자기가 수많은 젊은이들을 잘못 인도해서 자기의 죄가 수미산에, 그 불교에서 말하는 어떠한 그 영적인 산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신비로운 산, 그 수미산이라는 곳에 자기의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쌓여 있어서 자기는 이제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 무간지옥으로. 무간지옥. 지옥에 가도요, 지옥도 여러 가지 형벌이 있나 봐요. 근데 무간지옥은 고통을 받아도 쉴 때가 있다는 거야. 고통을 받고 또 쉬었다가 또 고통을 받는, 지옥이라도 좀 쉬는 시간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무간지옥은 그 쉴 시간이 없는 고통이라는 거야. 무간지옥. 그래서 자기는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생겼다 이거예요. 어떠한 솔직한 심정인지 어떤 다른 가르침을, 그러니까 자신한테 배울 게 아니라 스스로 불경을 터득하라는 말일 수도 있죠. 아무튼 이분의 가르침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절에 왜 가느냐? 불경 배우러 간다. 그럼 불공은 어디서 하느냐? 세상에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불공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요. 교회 왜 가느냐?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교회. 성경을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우지. 목사님들로부터, 또 신앙의 선배로부터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선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맨날 목사님은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서 뭐라 그러는데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교회에 나가는 건데 뭘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오늘날 건물교회를 안 가더라도 말씀을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유튜브로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방송으로. 방송으로 배우고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 세상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곧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다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 그의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 만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를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란 말이에요. 제가 성철 스님을 인용해서 한번 해봤어요.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죠.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끔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지체로서 힘을 주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자들이 모여 형제의 우애를 지키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 돕고 사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다른 게 교회가 아니라.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았던 게 있죠. 예. 보니까 재밌던 게 국회의원으로 나왔던 자들이 다 중도에 낙마하는 공천이 취소되고 떨어지고 막 했던 것들이 가만 보니까 왜 그렇게 떨어지느냐 봤더니 과거에 했던 말 때문에 떨어지더라고요. 과거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 뭐 학자로서 아니면 일반인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했던 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그랬던 말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 정치를 하려고 봤더니 옛날 말이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옛날에 했던 자기의 말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지탄을 받고 막 공천 취소화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든지 참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요즘 보면은 유튜버도 보면은 다 어느 정당이든 자신의 말의 정당성을 자신의 행동과 말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신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신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유통일당인가? 거기도 보면은 뭐 예수 믿는 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다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고 자신의 행동과 말에 대하여 늘 살펴봐야 돼요. 네. 자기가 판단하는 것인지 아닌지 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판단하는 그 근거가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에 의하여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이 판단된다면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또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속으로 생각해야지 말로 배탄해서는 안 돼요. 네.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서 세상의 그 누구의 말보다도 하다못해 천사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판단해야 돼요.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는 이제 계속 변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교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의 첫째 교정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의 훌륭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신은 아니다. 그래서 그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팽배했는데 그것에 대한 바울의 변증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쭉 들어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 28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들 예수에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는 것은 인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는 권세를 얻었느냐? 구속 곧 제사함을 주는 권세를 예수님이 얻으셔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권위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제 죄가 없다라는 법정 판결을 주는 것이 예수의 권한이에요. 예수의 권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조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땅 위에 있다는 것은 천사들이거든요. 영계들. 땅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은 사람,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귀신, 이 악한 세력들을, 또 죽은 자들, 이런 말하자면 만물이 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의 권세 아래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지금 바울이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라는 분은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도 나오거든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뜨리는 분으로 오셨는데 인간과 하나님이 막혔다라는 것이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그 죄사함을 없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이신 거예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열방으로 그 은혜와 구속의 혜택이 편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제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로 우리는 죽게 됐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도 해요. 인간들이 과학과 문명이 의학이 못 고치던 병도 고쳐요. 많은 부분 인간이 스스로 해결을 하는데 무엇을 못하느냐? 죄의 삭을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있지만 결국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걸 좀 부하게 해주시고 아픈 자를 병을 낫게 해주시고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게 하신 그런 기적들도 행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인간과 하나님에게 가려졌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에서 온 거거든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도 해방이 될 수 있구나.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하늘의 소망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동안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뭐 세상에 자질구레한 것에 소망을 두겠어요. 어리석인 거죠. 어리석은 거죠. 더 큰 것을 알았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뭐 고작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하는 일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 하늘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는 그 방세를 지은 누구죠? 그 철학자 잊어버렸네. 그 사람의 논리인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영생을 놓쳤다, 구원을 놓쳤다 하면 다 소용이 없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놓쳤는데 영생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천국을 얻었다 그러면은 뭐를 선택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파스칼이구나. 파스칼의 팡세가 그래서 파스칼은 아주 가장 큰 도박을 하는 거라 그러거든요. 가장 큰 도박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에 설 것이냐, 세상에 설 것이냐 그 얘기죠. 오늘 이 장까지만 하는데 제가 지난 주에 그 소설가 뭐죠? 꼬방동네 사람들 쓴 소설가인데 하여튼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굶어 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목마름에 지쳐 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것을. 일 없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큰 재산인 것을. 잃어보면 안다. 그것이 참 소중했음을. 이별해 보면 안다. 그이가 천사였던 것을. 이렇게 쓴 분이 있죠. 김영신인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국회의원도 하시고 했던 분인데. 그 글이 너무 좋아서 한번 올려봤어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첫 시간인데 어떻게 좀 마음에 그 바울의 그 편지가 다가오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바울도 본을 받아야 되겠어요. 바울이라는 분 참 귀한 분이죠. 바울.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부족하고 아직 배울 게 많다 생각하고 늘 그래야지. 뭘 알았다, 좀 알면 모든 것이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지나간 건 잊어버려요. 지나간 것. 잘났던 못났던 왕년에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 받으러 가야 돼요. 예수님께 상 받아야지요. 세상에서 주는 상 말고 예수님이 주는 상 받으러 갈래요. 예,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신자들이 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